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1절 말씀에서 믿음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추상적인 단어들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눈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추상적인 개념을 풀이하기 위해서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실상,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는 확신이라고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확신으로 이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서 얻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그 가운데 증거로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바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그때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원하던 하인의 병을 나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었죠. 그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면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증거 가운데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돈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겠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병이 걸려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에게 지금 없는 건강 믿음 갖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네요. 믿음으로 돈도 생기고 믿음으로 건강도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은 믿음을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 믿음의 모든 것들을 풀이해버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예와 같이 돈 없는 자, 건강을 잃어버린 자, 뭔가 우리 안에 원하는 그 욕망과 소망들, 믿음을 통해서 다 얻는 마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램프의 진이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 과연 믿음이 정말 이런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이 그냥 히브리서의 단 한 장, 믿음장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10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10장의 맥락 안에서 연결시켜서 보아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10장 36절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공격, 이단의 유혹도 여러 군데에서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곧 내려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천 년 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다시 오실 것으로 이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통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임박한 종말론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올라간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곧 올 것 같은데 주님이 안 오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점점 지쳐갑니다. 분명히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다른 이단의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었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등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가야 정상입니까? 몇 분 더 걸어야 합니까? 사실 이런 말들을 등산하는 사람들, 처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이 힘든 시간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참고 견딜 수 있거든요.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아니면 1km, 거리로 500m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그만큼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끝이 보이고 종착점이 보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계속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그 끝은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올라가면서 몇 날 며칠에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말한 적도 없고 사도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 안에 바라는 것이 곧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큰 것뿐이었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 끝이 언제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핍박과 박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들이 신앙인이라면 감당해야 될 짐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핍박과 박해, 이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미약해지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점점 믿음을 잃고 있다. 사실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핍박과 박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11장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이 믿음을 바라보아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없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되어갈 때 다시금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에 대한 그 소망의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목적, 욕심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중심 되시고 믿음의 코어가 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어떤 안위와 만족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부터 진행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모두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첫째 딸 예섬이가 몇 주 전에 초등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비슬산에 있는 유소 호스텔에서 이렇게 유소 호스텔이 아니죠. 그 비슬산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예섬이가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 수련회 가서 친구도 없이 그냥 2박 3일 있다가 돌아올 것 생각하니까 괜히 얘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음부터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그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끝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카톡을 했죠. 그런데 둘째 날 끝나고 나서 예섬이랑 카톡을 했는데 물론 아니나 다를까 혼자 지냈는데 근데 예섬이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았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 만난 적 있어? 하나님 만나면 어떤 기분이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녁 집회 끝나고 이렇게 잠깐 누워있는데 누가 자기 손목을 이렇게 딱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이렇게 경험이죠? 기도할 때 막 나에게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보통 하나님을 만나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상식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데 예섬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손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이 잡았나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어땠냐 기분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섬이가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손목을 감싸는 기분이 부드럽고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떨리고 영광이었다고. 사실 예섬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섬이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섬이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죠. 아직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에게 자신의 누군가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경험을 예섬이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명확한 지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명확한 기준이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인간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욕망을 이용해 교회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지혜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일 때, 자기 자신이 주인일 때의 삶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믿는 자,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기쁨과 슬픔, 감정의 요동치는 기준은 철저히 나 자신입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이 올림 받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드러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삶, 그러한 기쁨의 이유를 가진 자들, 그러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 떠온 하인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물을 떠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이 하인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단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삶, 나는 잠시 내려놓아도, 나는 잠시 사라져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두 번째로 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믿는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아벨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최초의 제사 안에 비극이 일어났죠.
한 명의 제사는 받았고 한 명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좋은 제사, 더 멋진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옷을 입고 헌금도 많이 준비하고 뭔가 내 안에 최고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딱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제사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제사 드릴 때 멋진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제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물의 질이 가인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제물의 질이 나았기 때문에 나은 제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궁금하죠. 아벨이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렸길래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사로 뭐라고 하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준비됨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오늘이라면 오늘 이전부터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일상에서 삶에서 준비된 그 모습이 있어야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을 기르다가 양의 첫 새끼가 나오죠. 자꾸 새끼 하니까 좀 발음이 이상한데, 양의 첫 새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무심코 이렇게 받아서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 순간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처음 양의 첫 새끼를 받을 때부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제사 날까지 항상 양을 돌보고 기르고 먹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됨이 없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 당일 됐어요. 목장 가서 양을 봤는데 수많은 양떼 중에서 누가 첫 새끼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병에 걸렸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준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일상에서, 삶에서 준비했습니다. 당일날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나은 제사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멋진 제사를 드리는 당일 이전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에 나오기 위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리기 위해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일상의 삶, 준비되어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준비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대로 어땠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이 좀 잘 풀이가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나서 가인이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았다. 이미 그 가인의 모습 안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하는 상황은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살인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럼 그 죄는 언제 지은 죄인가요? 미래의 죄를 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죄는 제사 드리기 이전에 가인이 저질렀던 일상에서의 그 모든 죄입니다. 일상에서 그가 저질렀던 그 추악한 모습들,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곡식을 소중히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 곡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가 합당하지 않다 여기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그 죄가 쌓이고 응축되어서 폭발되어 버린 결과물입니다. 그냥 한 번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일상에서 죄로 가득했기에 그 죄가 쌓여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은 삶,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는 이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을 염두하며 감당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벨처럼 좋은 제물을, 양의 첫 새끼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좋은 제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제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제물 갖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가 드려야 될 제사,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제물이 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질 준비, 소재가 되어 곡식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빠질 준비, 내가 온전히 화목제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나 자신을 가르고 또 내려놓고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는 나 자신을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죽을 준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는 자,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얘기며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제물로 삼아 내려놓고 죽이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랑 친정에 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혼자 있어서 외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 뭐 할지 정말 계획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다른 데 가긴 그렇고 한번 멋진 산에 가야겠다. 그래서 가야산 국립공원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짐을 준비해서 옷을 입고 가야산으로 갔죠. 가야산에 딱 도착해서 이제 딱 그 앞에 그 탐방로 앞에 딱 가는 순간 이게 웬걸 차단로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근데 이렇게 옆에 왜 이거 막아놨지? 봤더니 호우주의보 통보로 차단로 입산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또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먼 길 1시간 넘게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가야산 이렇게 그렇게 좋다는데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탐방로 바로 옆에 있는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 보고 이제 집에 갈까 어디를 가야 될까 너무 아쉬운데 하다가 가야산은 못 가더라도 시간은 늦었으니까 이런 긴 산행은 못하지만 짧은 산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 가면 노고단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성삼재 휴게소 가서 노고단을 올라갔다 와야겠다. 지리산도 한번 갔다 와야지 생각하고 2시간 걸려서 또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내려서 한 5분 걸었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폭우가 내리지 온몸이 다 젖고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가면 위험할 것 같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계속 돌아가네. 밥이나 먹자 해서 그 지리산 근처에 맛집이 있어서 찾아갖고 가서 밥을 먹었죠. 밥을 먹었는데 그 맛집 바로 옆에 지리산 온천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됐다. 내 온천만 가서 몸 풀면 내 앞에 뭐 가야산 못 가고 노고단 못 간 거 다 용서해 줄게. 우리 온천 가서 나 혼자서 온천 가서 그래 편하게 쉬다 오자. 그래서 밥 먹고 온천 앞에 갔더니 온천도 폐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앞에서 이거 갈 데가 없네. 서글프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한 몇 시, 한 3시간 걸렸나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거 뭐 오늘 뭐 되는 일이 없네. 오늘 가야산도 못 가고 노고단도 못 가고 온천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내일이 내 인생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대구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제가 오는 그 길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에 그거 무시하고 가야산 올라갔다가 물론 올라갈 수는 있었겠죠. 내려오는 길에 그 비를 내가 맞았다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었겠구나. 차라리 안 올라간 게 다행이다. 차라리 못 간 게 나에게 있어서 더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차 오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온천은 왜 하나님 막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천이라도 좀 허락해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한숨 짓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이면에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나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희생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산 제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이후에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다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인내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희생해서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포기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 주님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이야기 함께 써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